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부터 용서받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보다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훨씬 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들이 훨씬 영화롭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진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을 헤아리고 한다고 한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한다고 한들 그 상상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가 할 것은 지극히 적고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첫 번째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 하나 빚더라도 용도가 있어서 그릇을 빚어내는 거고, 찬장에서 그릇 하나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용도에 마땅한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왜 준비하지 않고 행하셨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것조차 이미 하나님께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생각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간절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더 간절한 거죠. 그는 아마 참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가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죠.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천만큼 크다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는 100에도 못 미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무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일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 가운데 내 소리를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들리기는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많은 소리가 저 우주에서 하나님께 보신다면 막 여기 개구리 소리보다 더 막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막 속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주님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개구리들이 막
지금 개구리 복잡해요. 지금 막 수도원 가면 수중 개구리판이에요. 아마 그것보다 막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이 내 목소리를 알아채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훨씬 클까? 우리는 늘 제한된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을 보면 다른 쪽을 못 보잖아요. 한 소리를 들으면 다른 소리를 못 듣죠. 하나를 마음에 품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를 않죠. 하나님 늘 그러실 거라고 늘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같은 시간대에 같은 크기로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모든 소리를 다 크게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크게 귀하게 들으실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운동회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고 또 넘어져도 내 자식은 이상하게 눈에 탁탁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족은 눈에 잘 들어와요. 그죠? 분명하게 들어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실 때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수고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 보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저울에다가 얼마만큼 우리를 달아놓으셨는가 하면 독생자 아들만큼 우리를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이만큼 더 사랑해.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내가 송아지 한 마리 값밖에 안 되겠구나. 송아지 한 마리가 요즘 한 500만 원 합니까? 나는 한 500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기를 아들을 지불하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크기로 사랑하시는.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성령께서 진행해 나가세요. 우리는 언뜻 우리가 구원의 일을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원 하나도 우리가 가진 이 소원 하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 2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지. 사람이 생물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말하는데 연어도 집으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우리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벚꽃이 필 때쯤이면 저희 시골에는 이 항어라고 하는 연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때가 되면 막 벚꽃이 필 때쯤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산란기에 산란을 하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리 찾아올까? 참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생명 안에 두셨죠.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능적으로 필 수 있는 그러한 DNA를 꽃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꽃 안에뿐만 아니라 미물 하나에도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우리 안에 넣어놓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능력이 다른 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였으므로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와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면 우리 중에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고 또한 길을 찾았다고 한들 그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알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가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뿐만 아니라 대답하시는 이도 성령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행하시니까 맞죠? 이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르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늘 확신해야 되는 것.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 역사의 성령이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이 누구에게 배울 필요, 학교도 갈 필요가 없고 누구의 말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라 누군가 말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세요.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사람이 할 일은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놓은 것들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나라가 제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제가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은 무엇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점점 영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제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믿음은 뭘 믿으면 진리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진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그대로 나는 받아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탁월한 기도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성경 읽으면 한 절 읽고 나서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읽고 나서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루어지는. 그러면 막 이 성경 말씀이 여기서 막 차오르는 것을 아마 느껴질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생명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멘,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막 하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지혜가 채워지는 걸 아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할 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은 그 일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 그 일을 이야기해 준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왜 그리 중요한가? 이 공동체는 내 밥상과 똑같은 거예요. 내 밥상 안에 차려진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차려진 것들이 부실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못 먹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차려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려지는 것들마다 복음이요, 들려지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들려지는 것들은 예언이요, 들려지는 것들마다 중보기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집을 하나 짓더라도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재료가 딱 조성이 되게 하시는 분은 건축자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조성을 하지만은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이 되어주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니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재료를 삼으시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나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위로가 주님의 위로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중보기도 해주는 게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그 말이 장차 주님께서 그를 복주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를 주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동역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결국 어디에 담겨서 전달이 되는가? 사람에게 담겨서 전달이 돼요. 사람에게 담겨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역사를 하시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보는 세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초신자를 만나면 그냥 그 세계 그 정도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스승들도 필요하고, 믿음의 동료들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재료, 하나님 축복의 재료, 하나님 능력의 재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밥상이라고 여겨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밥상을 내 말로 차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일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그 말이 곧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 이와 같이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재료를 삼으시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가? 마지막에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지간히 우리를 그냥 데려가실 거면은 대충 하면 돼요.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악한 것도 아닌데 때때로 우리를 치시고 때때로 우리가 징계라고 여기시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컸던 거 아시죠? 다윗의 꿈보다도 하나님의 꿈은 더 컸어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로 자기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꿈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우리가 이것만 기뻐한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정말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에요. 대부분 주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의 위로받기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17절에 이어지고 있죠. 주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해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보다는 곳간의 평강을 더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는 자보다도 섬김을 받는데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분은 선생과 주인이 되어서 제자와 종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제 마음이 너무 즐거워지기를 원해요.
누군가의 대접을 하면 제가 너무 기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누군가 내 발을 닦아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누군가 내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세상 영광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재료를 만드시고 하신 모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담대함, 그 영광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데 비참하게 섬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막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무시할 때 그때 당당함으로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 막 기주고 가지고 이리 살아가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돼요. 나는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의 발을 씻어줘요. 나는 남의 커피를 타줘요.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해줘요. 그러니 나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존귀함이 돼야 되는데 존귀함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그냥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냥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질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 결국 애굽을 섬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섬김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자, 아니 이집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부르니 요셉은 언제나 당당하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그가 당당함으로 겸손하고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늘 뭔가 위축되어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해야죠. 아니, 섬기는 자가 당당하지 않으면 누가 당당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데 당당하지 못하다면, 근데 이 말씀하고 그 얘기가 다 얘기 아닌데 왜 이 얘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당 좀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뭘 하든지 좀 이게 담대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끔씩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남들이 요즘으로 말하는 아동 학대 비슷한 것처럼 사람을 막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당당함이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기주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스스로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은 길을 가고 누군가를 섬기지만 내 안에 너무 기쁨이 있어요. 큰 감사가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존귀한 걸 택했어요. 난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걸 택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스스로 그냥 비굴해지고 낮아지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해진다, 억울해진다.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워서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그거이 당당함 아니겠어요? 낮아짐뿐만 아니라 섬김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당당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죠. 주님은 누군가에게 조롱받지는 않았어요. 시기를 받았지만, 그렇죠. 주님께 누군가에게 야 비참하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봤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늘 당당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존귀함이에요. 또는 고귀함 또는 우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빗자루 들고 쓸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레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귀하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거든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기쁨의 찬송과 영광의 담대함이 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당함이 늘 있어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가게 하십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